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하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오늘부터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그 첫 번째 인물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 그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볼 텐데, 이 사사란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어제 우리 사사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자, 이렇게 우리가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요 임무는 전쟁 때 군대 지휘관으로 적에게서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고, 평화 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착 시대의 사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이죠, 임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이건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사로서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십의 능력, 지혜, 용기 등을 주어지셨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죠. 어떤 상황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막혀있는 길들을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사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원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지명직입니다. 자, 사사에 대해서 살피다 보니까 사사가 등장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특정한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이 그 특정한 상황을 기막히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될 때
등장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의 일부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련을 주다,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나사라고 하는 시험하다 라는 단어예요. 자, 테스트의 목적이 뭐였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믿고 있는가? 자, 이걸 보기 위해서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그들을 전쟁에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에게 이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시고 각 지파에게 쫓아내는 일을 맡기신 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동네 아무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합당한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언약 백성에 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야 우리가 참정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또 이렇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 됨을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이 언약을 까먹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의 테스트는 이 언약 백성에 합당한 이 시티즌십, 자, 이거를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예, 교회 오셔서 예배가 좋고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언약 백성에 들어오긴 했지만 합당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소위 말하면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고 전쟁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다 남의 거 되는 그런 전쟁. 세상은 그렇게 약육강식의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 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피할 정도의 죄악이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그 얼굴을 봐야 하는 순종. 자, 거기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세대는 광야 세대처럼 정복 전쟁을 겪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복 전쟁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언약 백성, 그 가나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이 말해주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배교를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은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써요.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거주했다. 그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교 프로세서 3단계죠. 예, 거주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뭐 요나서 같은 걸 봐도 이 단계를 다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를 했어요. 자, 거주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섞여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이방인들과 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잖아요. 불협화음을 없애려면. 그죠? 그러니까 타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방인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과 타협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 문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확한 단어를 쓰진 않지만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가나안 땅의 특성,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용하는 게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들은 뭐 농사 기술을 언제 배웠겠습니까? 뭐 광야 했죠. 뭐 정복 생활, 정복 전쟁 했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는 것보다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타협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위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위반이 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이 섞여 살죠? 그럼 두 민족 사이 어떻게 돼요? 청춘 남녀가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겠죠. 자, 결혼이란 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취하다, 주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두 민족 간의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닮잖아요. 두 민족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동화되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을 제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 저지르는 그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볼 때 참 혀를 끌끌 찰 일이죠. 자, 여기서 섬기다란 얘기가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제1계명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1명의 사사가 등장을 할 텐데 모두 오늘의 이 패턴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보기 좋게 낙제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노출된 언약 백성인 그들은 결국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깡그리 잊어먹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배웠고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를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용적이다, 합리적이야. 자, 이 이유로 하나둘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를 결국 우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으면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전히 이들에게 메아리 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자,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방법은 사사 온니엘을 여호와의 영으로 사로잡아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온니엘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데 갈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편입된 일종의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학연도 따지고 지연도 따지고 혈연도 따지고 내 성향도 따지고 자 이러지 않고 그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한 자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죠. 제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계속 행하면 그 가지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꺾어진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개종한 이방인을 접붙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청년 때 말이지, 내가 어릴 때 소시적에 나의 신앙을 무용담처럼 자랑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왕년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 그분의 테스트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온 힘을 다해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이 테스트를 믿음의 도약을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주신 거룩함을 반드시 사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보내서 건지셨습니다. 주여 내 인생도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